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베드로와 특별히 대화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3번의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반복적인 것인데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이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에 이 질문과 대답이 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과 대답, 명령이 물론 조금씩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부탁, 내 양을 먹이라. 3번 모두 사실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대답이고 똑같은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특별히 또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에는 정태균의 아들 승진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딱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표현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은 아니고 상대방이 알지 않느냐,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넘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혹시 집에 가셔서 또 사귀거나 또 부부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 사랑해 또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안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나 당신 사랑해. 네, 당신 많이 사랑해. 자기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잘 끝나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랑한다라고 직접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야지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 몰라? 내가 사랑하는 것 당신 알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버렸을까? 왜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을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뜨겁게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마음에서 차고 넘치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좀 식어버리죠. 왜냐하면 자녀의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직장 일이 바쁘죠. 직장에 온통 밖의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대화하는 것도 대화도 줄어들고, 대화도 서로의 관심 또 서로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집안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그런 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기분 좋고 서로가 행복한 대화보다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만의 다정한 여행도 가기가 어렵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겠죠. 분명히 사랑하는데 정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가슴에부터 차올라 가지고 입에까지 올라와서 이 사랑한다는 마음이 탁 뜨거워져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입술로는 네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뜨거움으로 차올라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려면 진정 그 심장에서, 그 마음에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신적인 능력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믿는 것도 믿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그 마음에 어떤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신 수제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리실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 내가 다른 어떤 제자보다 나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어떤 자신감,
그리고 자기가 수제자니까 수제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호언장담하고 있었죠.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먼 발치에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는 생각이 탁 떠올라서 그가 나가서 울면서 통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다시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100% 사랑의 감정이 차올라야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너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으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너 나를 구주로 믿어?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아직 차오르지 않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감정이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부부끼리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차올라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사랑하고 연인들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니까. 제자로 따진다면 제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게 하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잖아요. 부부니까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부부가 아닌데 이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제자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고 충성심,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일종의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또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뜨겁게 차올라서 예수님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존경은 했는데 사랑은 하지 못했고요. 충성심은 있는데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사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 충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직은 있지 않는 그런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양을 먹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와 양육이죠. 전도와 양육을 하는 곳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와 양육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행하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의 사랑의 덕목, 유교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 기본적으로 어떤 도리, 어떤 의무, 이것은 유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유교에서 가르치느냐? 유교는 어떤 도리, 어떤 충성을 다하는 것,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격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정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감정이 그 가정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그 가정이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집에 안 들어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어쨌든 잠을 자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직장 생활도 어떤 사랑의 감정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실리를 취하거나 그냥 그 직장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집에서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또는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또는 내하고 친한 성도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끼리도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교회 생활에서 전도와 양육을 행하면서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을 먹이기 시작하죠.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갑자기 사랑이 충만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거니까, 자기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 겁니다. 수제자고 제자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 의무감,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전한 효과가 나타나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전도하고 그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양육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베드로가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숫자가 늘어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 헬라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지에서 타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그래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 건너가서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 한국말을 잊어버린, 우리나라의 말을 잃어버린, 잘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좀 익숙치 않잖아요. 예루살렘 문화에도 익숙치 않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들의 과부가 교회에서 하는 구제에서 소외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과부들은 구제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또 조율을 하고 해결하고 다독거려 주잖아요. 7 집사를 세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소외된 사람 없도록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7 집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총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 고넬료, 가이사라 지역까지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방인 중에 처음 구원받고 처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갔느냐, 부정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 그들이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같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일을 베드로가 행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게 양을 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직접 봐서 전했는데 그거 전한다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처형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탈출시켜 주시잖아요.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기는 본 그대로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예루살렘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구제에 좀 빠졌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 베드로가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핍박받으니까 여러분, 그 핍박 때문에 배교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베드로의 뒤통수 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밀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또는 투옥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을 치고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의 일을 행하니까 베드로가 속 터지는 일도 있고 열받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굉장히 순수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양이 똑똑해서 잘 스스로 움직인다면 목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가는 존재가 양이거든요. 양을 쳐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양과 같은 존재, 제 갈 길로 가는 존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 그런데 이 전도와 양육을 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양을 치면서 속 터지고 열받았던 일들이 결국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것 어떻게 못 알아듣느냐라고 그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속 터져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줘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당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답답함과 그리고 화가 나셨으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지, 우리가 누가 더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더 예수님의 좌편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에서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제자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던 자이거든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빈 무덤 보고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던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내가 바로 양이었구나, 내가 이런 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속 터지고 열받으셨을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이토록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목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양을 쳐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감정이 자기에게 이입이 되는 거죠. 감정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오글오글 하면서 절대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마 안 할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가고 자기도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키워보고 또 어려움을 겪어보면 가정에 이끌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면 마음이 싹 달라지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자기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됩니다. 군대 가서 고생 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 가서 막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가장 유격 훈련, 공수 훈련 제일 힘들게 시킬 때 훈련을 딱 시키고 어머니 노래 부르게 하거든요. 나 실제 괴로움 부르면 모든 군인들이 다 울어요. 거기서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서 막 운다고요. 왜냐하면 고생을 하면 그때서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집을 떠나서 군대라는 그런 단절된 사회 속에 있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경험해 본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수고하셨구나, 헌신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쳐봐야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우리에게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고 성도를 한번 돌보아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 그 다음에 사회 생활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힘든 것도 느끼고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의도를 곡해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도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일을 해보셔야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일을 헌신하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서신서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보다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달려서 순교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순교할 때 여러분 그 순교의 그 형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끌어오는 그 심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이다. 정말 뜨겁게 외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차오를 때만이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의 여러분 전도와 양육, 가정을 믿음의 기반 위에 세우는 일들, 그리고 직장에서 전도와 양육, 교회에서의 전도와 양육 해보시면 여러분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열받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모르는가? 답답함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마음속에 뜨겁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만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님을 보실 때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요. 직장과 사업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와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